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제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려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 목사님 숨 쉬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제일 앞에 가서 앉아서 듣는데 우리 목사님이 꼭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보고 오시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나 어제 한 일을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항상 사모님은 항상 영안이 열려서 흔히 보고서 하시니까 사모님은 이렇게 좀 도망다니고 이래나 보지만 목사님은 좀 덜 열려서 근데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게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그러냐? 내가 말씀을 사모으고 아주 들으려고 애쓸 때. 근데 말씀을 사모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리를 해요. 응?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도 감출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 같아. 뭐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긴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오고 하나님 말씀 오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요.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때는 펑펑 울어가며 읽고 어떤 때는 똑같은 이 장면인데도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읽고 느끼는 바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할 때 운동력 있다고 말할 때 그가 말씀하실 때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이 생겨난 걸 보세요. 얼마나 운동력이 어마어마한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노래 하나가 있는데 그 노래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어렸을 때는 무슨 소린가 몰랐어. 서울에서 온 하기학교 여름성경학교 강사 여자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배운 노래야. 근데 성장하면서 내게서 진짜 주의 향기가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책임 없는 소리를 노래로 지금 배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노래를 할 때마다 책임에 대한 소재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주님의 화원의 어린 백합꽃이라면 내가 주님의 은혜의 비를 머금고 살아가는데 내가 주께 드릴 것이 뭐냐? 백합꽃은 향기를 드려야 되는데 나의 향기 받으소서. 근데 성경에 예술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했는데 내게서 그런 향기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게서 나와야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고 생각하게 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각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다른 반응이 나오되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만 나오면 얼마나 그가 말씀을 들은 자가 복된 자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데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우면 그냥 내 은혜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적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인가?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그리고 정욕이 움직이는 사람인가? 세상 풍속이 내 생각을 움직이는 대로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 사탄 귀신의 괴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나는 교회 중직이니까 교회에서 안 빠지고 주일 예배는 다니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다니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 나는 3일 예배 안 빠지고 다니니까 3일 예배 안 빠진다고 무슨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나는 금요철에 안 빠지고 다니니까 안 빠지고 다니는 게 무슨 신앙생활 잘합니까? 나는 11조는 확실히 되고 다니니까. 그거 다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도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겨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잘한다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 좀 많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려고 하느냐, 나는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사람이냐 한번 판단을 해봐.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하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는 반드시 주님 오시면 첫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 나는 절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뭐 교회 댕기는 사람인가 판단을 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려고 하지 않는 생각 자체는 마귀 역사니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잘하도록 놔두었어요. 그저 교회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철에 새벽기도 댕기는 것을 큰 아주 신앙생활에 자기 과업으로 아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요.
이제 우리 성경에 말했다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 수가성 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 조상들 산에서 제사하잖아. 근데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했어.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두지 말고 산에서 두지 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에 그 정도의 마음을 쓰고 예배를 잘해보려고 노력합니까?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배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피 흘려서 피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죽음을 죄값은 사망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향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주님을 향한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거 느껴집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느껴져요? 응?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100번도 터오는데 진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내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이 있어. 그럼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네요.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 위해서 목숨 주시고 사랑했으면 나도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숨 내놓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예, 순교의 날이 올 때 과연 자기 목숨을 순교에 내던지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판단을 잘 한번 해보죠. 예배가 뭐냐고 말이요. 그래서 도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근데 여기 자기 몸을 드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생각해 보죠. 오늘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교사들이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 예배 드립니다. 근데 찬양인도 오는 사람이 계속 가면서 늘 울어도 아무리 늘 울어도를 찬양하고 애절하게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 울어도라는 감이 안 와. 감성이 안 옵니다. 그걸 보면서 예배는 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배하나 보다. 응?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아마 내 기억으로 볼 때 6번, 7번, 군 10번은 했나 봐. 아마 마지막에 이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그런데도 가만히 나도 1부, 2부, 3부, 4부 될 수 있으면 다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별로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노래 말에 따라서 늘 누가 봐도 다 알아. 그 사람 가슴 속에 늘 울을 만한 은혜가 없는 거 다 알아.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냥 지금 갚을 길 없는 은혜는 말로 하는 소리지 실상 내 속에서 심령이 살아 움직이질 않아. 죽은 거지 뭐. 근데 그게 일부 예배는 나왔는가? 이게 의문이잖아 이게. 응? 여러분 그래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온다, 동행한다는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자주 말했다니요. 자,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 둘도 쭉쭉해 들려 올라가 내가 주와 같이 걷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아가 주님을 통해 에녹은 동행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 동행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30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닌 거예요. 300년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의 나이 75세라고 했어요. 쫓아갔다고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말씀이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인도하시니 감사도 하고 그냥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렵다 이 말이요. 응?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가는 사람이라니. 그럼 그냥 함께가 가능하냐? 응? 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해버리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와 주님과 함께 가려면, 함께라는 말을 쓰려면 주님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죄로 꽉 찼던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와 내가 태어나서 범죄한 자범죄와 그저 시도 수도 없이 때도 없이 나타나는 내 아무도 모르는 육신의 소유가 나타나는 이 본죄 이것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오실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죄와 죄가 가득한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주님은 피 흘리지 않았으면 회개가 어디 있겠어? 피 흘려서 회개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가 그 피로 말씀으로 그의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가 내 안에 계시다면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아무리 느르르 되풀이해도 전혀 그 찬양하는 사람들 얼굴 속에서 감사가 느껴지거나 누르러야 할 이유를 느껴지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꼬라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내가 평신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되면 그때는 큰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나? 내게 말하는데 왜 나에게 큰 자극을 받지 못하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왜 내게서 그 말씀이 나와 내 자신을 쪼개고 찔러 쪼개고 끝까지 나를 들춰내면서 내가 어떤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왜 그런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겁나지 진짜. 응?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품는 것이 아멘이 되는 건데 아멘 아무나 해? 아멘 아무나 하는 것이냐 그 말이야. 여러분 아멘 없는 교회 가보세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가끔 이제 출장도 가고 뭐 하고 해서 이제 교회 가보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도 모르게 항상 하던 습관입니다. 아멘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요. 이상한 사람 온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 온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 대구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내게 임했습니다. 나는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도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환영하고 원수를 몰아냅니다. 아멘 나오나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멘 하다 보면 와서 아이 저 나가시든지 조용히 하시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아멘 하라 소리를 신구약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느냐. 내 백성아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근데 아멘 절대 안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안 넣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그러냐?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공감대를 이루거나 잘못을 깨닫게 해서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발견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 내게 들어와서 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불의를 아주 다 찾아서 집어내버리려고는 그 진실을 거부하거나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아멘이 없어? 나는 초신자라 아멘 못해요. 아니요. 아직도 그 사람은 초신자가 된 게 아니요. 그냥 교회 온 사람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산다. 전 지금 생각해 봤어요. 이 고난주간 성회를 어떻게 준비할까? 내 마음속으로 내가 죽을 각오로 준비하자면 안 된다. 설날 성회처럼 그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깊이 해봤습니다. 이번에 못했던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한번 할 것이냐. 뭐 심판에 얘기할 필요가 없지. 거기까지만 가도 공중에 들림 받고 그걸로 끝났는데 뭐 나중에 심판받을 사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척부활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나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그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요. 그가 피 흘려 내 죄를 속죄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내 안에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럼 이분 앞에 누르러도 눌러서 못 갚을 줄 아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연한데 당연한 감사가 없으니까 뭐 그냥 예배 시간에 찬양하나 보다. 예배 시간에. 근데 나는 뭐 감동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다. 우린 찬양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면 안 된다는 사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찬양 속에 확실하게 만나야 된다는 거. 예배 속에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만들어지질 않으면 이 사람의 찬양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슨 찬양의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찬양하잖아요.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는 혼자 있으니까요. 아무리 울어도 상관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예. 여러분 왜 이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느냐. 내가 육신의 고통이 올 때, 그 큰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울어. 그러니까 울어.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주세요. 내가 우리 부사역자들 보고는 저들을 내가 해볼 수 없으니 주님이 해봐 주세요. 나는 해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봐 주세요. 주님이 하세요. 울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든 말든 세월은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계속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에 매이지 말고 이 풍랑인연하여서, 천국은 고통이 없는데 고난이 없는데 거기 가면 영원히 행복한데 소망이 넘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죠. 진실하게. 삶이 힘드십니까? 육체가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그래도 힘없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면, 목적지가 확실하면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그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은 내 구원의 진리요, 그가 쏟으신 피는 나의 생명이요. 이 사람이
아버지께 아버지 나라 간다고 했어요. 연세가족이요, 지구는 종말이 오고 육체도 종말이 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야 할 텐데 말씀 따라 못 가면 천국에서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 응?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았더라. 에녹도 말씀과 함께 동행했더라. 그렇게 말한 것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저는 아주 어려서 그걸 느꼈어요. 왜 나는 돈을 움켜쥐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놨다고 합시다. 그 돈 쓰기 전에 나는 죽을 수 있어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아가 먹었거든요. 또 무서운 형님들에게서도 역시 야단을 많이 맞고 때로는 매를 많이 맞고 자라면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집에 들어가면 무서운 아버지 계시지, 또 형님들 계시지, 또 밥이 있어서 배부르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라도 있냐면 그것도 아니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니까. 아무 소망 없어요. 아무 소망. 오직 하면 먹고 살아보려고 우체부대 보려고 몸부림쳤었어요. 다른 것은 쳐다볼 수도 없어요. 왜? 내 사정, 그때 어린 사정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런 게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잡으려 바다의 물거품처럼 바람을 손에 쥐려오는 것처럼, 예, 당신은 헛된 야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버리고 나서야 헛된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 설교를 왜 하느냐? 헛된 것을 깨달아라 그거다. 근데 헛된 걸 깨닫지 못하면 헛된 것을 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했어요. 해 아래서 수고는 헛된 것이라고. 한 번만 헛된 것이라 계속 헛된 것이라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한번 읽어볼래?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다 헛되대. 여러분, 없어졌네 어디가. 자, 제일 끝에 현수막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밑에 읽어봐. 나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에 신령한 고지를 점령하게 하는가에 대하여, 예, 눈 뜨면 그 걱정이요. 눈 뜨면
어떤 때는 밥을 먹으면 밥이 왕겨 씹는 것처럼 삼켜지질 않을 때가 많아요. 수저를 당장에 놓고 싶어도 그나마라도 먹어야 설교하니까 설교하려고 억지로 먹어요. 이게 무슨 밥 먹는 겁니까? 그래서 밥때가 돌아오면 안 먹으면 안 되나?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한 식구를 생각해서라도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오늘 안 먹으면 다음 시간도 또 먹기 싫을 거야.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네. 밥 더 수저 먹으면 배가 띵띵 아주 불러오면서도 그나마라도 더 수저라도 먹어야 설교하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목회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내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는 가장 순조롭게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연세가족이요, 힘든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계속 힘들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 있게 만들고 더 큰 위대한 우리의 꿈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통임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후사 곧 그리와 함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경험할 나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원망하고 살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육체는 힘들어. 누가 힘들게 하냐? 마귀 사단 귀신이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에서 끄집어내서 목적은 지옥으로 데려오고자 함이니 오늘 육신이 있을 때 힘든 육체와 끝없이 싸워서 천국에 도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말씀을 딱 바라보면요, 그 말씀에 안경을 쓰면 신앙생활의 방해꾼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훤히 보이고 세상 풍속이 훤히 보이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가 훤히 보이니 내가 죽고자 하지 않고는 그것들에게 끌려갈 수 없잖아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끌려가야 된다.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가 보세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40일 그 11작정 기도를 진행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자 해도 하기 싫어서 안 할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계속 왜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기 싫게 만드는 원수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저들어내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애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자 할 때 실증이 납니다. 이건 마귀 역사구나 하면 그냥 간과하겠어요? 놔두지 않지. 절대. 사단아 물러가라. 주여, 나는 집에서부터 기도하기 싫었고요, 오면서부터도 몇 번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고요, 교회 와서도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기도 못하겠네요. 나는 다음부터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이겨야 된다. 네?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근데 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 못하고.
자,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의 부담이요. 달라고 해서 응답받을 우리가 부담스럽습니까?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사정을 주께서 기도 응답 내용으로 축복하시되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저도 내 몸을 어찌할 수 없을 상황. 주님, 내가 강남까지만 들고 나갈 기력을 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지금 우리 신영희 전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사셔야 돼요. 강단에서 계속 평생을 설교만 하고 사셔야 돼요. 왜? 내려오면 힘드니까요.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그랬어요. 응? 왜 그러느냐? 저는 교회 개척에서 오늘까지 몸이 평안할 때가 거의 없었어요. 별로요. 그래도 내가 다급한 것이 뭐냐? 내가 그래서 숨쉬고 살아있을 때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미안하면 안 되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일을 해야지. 주님 피 흘려서 구원하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 주님이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증거해서 영혼 살려내야지. 네.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내 머리 해주는 사람에게 안무개야, 목사님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가야 할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몇 나라까지 가게 할지 몰라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나라가 15나라가 있어. 근데 이 집회들이 적지 않은 집회가 아니야. 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어마어마한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집회들이야. 응? 그런 집회들. 주님이 빨리 코로나 끝나도 보내면 내가 어떻든 가야 되지. 갔다 죽어서 송장으로 오면 얼마나 복이냐. 얼마나 복이요. 내가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2012년도 저는 몸이 제 몸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저 죽을 요만큼 쏘주면 그 자체를 넘겨서 이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었을 그때. 제가 인도 집회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때 목회자 세미나 때입니다. 그때 인도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목사님, 인도의 목회자들을 1만 5천 명을 모여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15,000명의 목사님들이 온다는 게 그게 쉬운 것이냐. 그래서 딱 그 아픈 몸 이끌고 그전에 말씀드린 바 있었잖아요. 인도에 내렸을 때 인도의 그 손이 뭡니까? 국빈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를 다 취해서 생화꽃을 막 이렇게 만들어 목에 걸어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제가 공항에서 비틀비틀 오고 하니까 저를 마중 나왔던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꽃다발 줄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기력도
내 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힘들어서. 숙소에 갔어요. 이제 그 이튿 날이 설교하는 날이 아니요. 그 다음 날부터 설교하는 날이요. 그또 숙소에 가서 하룻밤을 재운 다음에 그랬죠. 내가 그 우리 저 성회 담당자에게 나 성회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 좀 한번 데려다 줄래? 목사님 갔다 올 진액이 있으셔요. 있던 없던 가봐야지. 왜? 어떻게 준비했나도 모르겠고 15,000명의 목사님들이 온다니 이거 어떻게 오나도 모르겠고 한번 데려다 줘. 그래 가서 부축해서 갔습니다. 강단에 서보니까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높다. 근데 여기를 사람이 목회자로 채울 수가 있겠냐?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오전 성회부터 성회에 들어갔습니다. 강단에 딱 이제 올라갔더니 여기서 뒤가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내 못 받던 곳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내가 물었어요. 너들 괜히 인도에서 이 사람 다 데려다 놓고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길래 목사님 거짓말을 왜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인도는 목회자가 없어서 인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1억 3천만이 넘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자 한 사람이 6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60개 마을을. 그것도 힌두교인의 핍박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죽을까고 그렇게 목회한다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웃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웃 나라에서도. 근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자기 부스를 차려놓고 전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3중 4중 통역을 해가면서 그러고 듣고 있으면서 그때 나타난 주님의 역사가 나는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같이 가던 집사님이 목사님 가시기 전에 공항에서 돌아가셨다. 그럴 정도 됐는데도 왜 가다 죽는 건 복이지 안 가고 죽는 것보다 응? 신앙생활은 이런 것임을 알아라 이거예요. 신령한 이익에 도취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그리고 브라질을 갑니다. 브라질 우리 신영희 전도사님이 그때 대동했었죠.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저녁에는 몸이 막 통증과 힘듦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브라질의 운동장 집회, 목회자 세미나 어떻게 했는지 다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를 직후 2005년도부터요, 2009년도까지 기도가 끊어졌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던 기도가 끊어졌어요. 내가 그 매를 그렇게 맞은 거예요.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주님은 날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뭘 말해주겠냐. 여러분의 대신 내가 매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가 끊어졌잖아요. 제가 브라질에서요 어떻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근데 정신은 말짱한데 이 정신이 전부 육신의 고통에 매여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응? 어찌할 수가. 그래도 이제 설교 시간에 들어 설교하면요 고통은 사라지고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계속 설교를
그 문 가지고 2시간 이상 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가장 보람된 일이 주의 사역하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다 죽는 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간절히 피없나니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예배하다 죽으리라, 충성하다 죽으리라. 여러분의 죽음의 마지막 최후의 무덤이 가장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보세요. 난 지금 겁이 나요. 왜? 기도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지금 겁이 난다니까. 왜? 저는 천국 가면 그만이요. 누가 기도를 살려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예배를 살려낼 수 있겠는가? 물론 주님이 하셔요. 다 주님이 하십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이번 40일 그리고 11작정 기도는 안 하면 당신에게 응답이 없어. 당신에게 주어진 기도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싫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여러분 40일 그 11작정 기도는 교회가 기도가 주지 않느냐 사느냐, 교회 영적 삶이 회복되느냐 무너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면 교회가 산다. 내가를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사역자들 잘 들어라 이 말이요. 교구장도 잘 들어라 이 말이요. 기관장들도 잘 들어라. 청년의 부장 영혼관도 잘 들어서 이번엔 전적으로 전교인이 기도의 부모를 일으켜서 어디 가도 기도, 어디 가도 기도. 우리 40일 그 11작정 기도 해야 돼. 어디 가도 이 얘기가 꽃이 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교회는 큰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냐면, 잊어버린 첫사랑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잊어버린 기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잊어버린 충성 회복하라 이 말이요. 잊어버린 성령 충만 회복하라 이 말이요. 이러다 무너지면 마귀 따라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니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할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귀 역사구나. 나는 기도해야 산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기도는 내 영혼의 생명의 호흡이라고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속적이 되고 말아버려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의 날이 임박한 이때 깨어 기도하고 첫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운동력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데 기도의 운동이 안 일어나면 그 말씀이 무슨 나에게 운동력이 흐르기 있겠나 한번 판단 한번 해봐라고 말입니다. 나는 가장 아쉬운 것이 우리 성도들 하나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응?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죄송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쌍꾼 히라손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 어제 정말로 그는 쌈꾼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우리나라 깡패였던 이정재, 사형당했잖아요. 그때 이정재의 깡패 부하로부터 린치를 당해서 병원에서 몸도 가눌 수 없도록 누워 있었고, 또 병원에서 그 누워 있는 이 사람을 아주 다시는 희생불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정재 그 부하가 와서 큰 쇠줄구로 그냥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다리를 때려 붙여서 다리가 동방이 나서 더 이상 희생불능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소생이 됐어요. 더 세월이 흘러서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치 깡패도부터 세상의 깡패를 이제 소탕하는 작정입니다. 왜? 국가 질서가 잡히려면 이것들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데 이정재가 얼마나 정치 깡패였으며 얼마나 큰 깡패였어요. 그가 붙들려서 취재를 받습니다. 그때 시라손이라는 분이 이름이 임성순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중인으로 들어와요. 군인이 묻습니다. 그때는 법무관이 묻는 겁니다. 이정재 부하들로부터 당신이 그 린치를 당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당하고도 그래요. 적인데. 근데 딱 이정재가 생각할 때 그 소리 한마디는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다 증인들이 말하고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왜 당신만 아니라고 말합니까? 절대 이정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 응? 정재, 응? 이 사람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응? 이 사람이 참으로 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이 다 당신을 죽이려고 그 못된 짓을 했다는데 왜 당신이 아니라고 당신은 우겨대느냐? 아닙니다. 근데 증인수로 뭘 갖고 돌았느냐? 성경책 갖고 돌았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정재 풀려나면 예수 믿으라고. 세상 다 만사가 다 헛거야. 풀려나거든 예수 믿어. 응? 간절히 진실하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난 시라소니 같은 주먹 깡패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태희 목사님 교회 다녔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이렇게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한번 변해보세요. 한번 변해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봐라 이 말이요. 반드시 교회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와서 기도하라.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기 싫은데요. 나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 그래도 해봐. 그래도 해봐. 응? 나는 신앙생활의 전문가요. 나는 목회의 전문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전문가시라 이 말입니다.
난 그분의 감동에 따라 말하는 것이니 이번에는 실증이 나든 피곤이 오든 하기 싫든 바쁘든 다 모든 일을 일소해서 내던지고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에 몰입하기로 작정하시면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해보자 이 말. 지금 세계는 전쟁이 무섭게 도화선처럼 붙어가고 있지요. 지진은 엊그제도 일본에서 7.2인가 3가 일어나서 우리 눈앞에 현저히 전 세계가 어쩔 수 없도록 드러나기 시작했죠. 성경대로입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온역으로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근의 굶주림은 지금 수없는 나라에서 기아를 허덕이고 있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연세가족이여 간절히 비옵나니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나는 준비해야 된다. 최고의 준비는 기도에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이라. 나는 빌바를 모르나 성령께서 빌바를 알게 하신다 했으니 기도에서 빌바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영적으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뉴스에서 13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냐 그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충성도 내게 맡긴 영혼도 섣불리 생각하지 마라. 저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내 가슴 속에 나는 충분히 나는 평신도가 아니야. 나는 사명자야. 내 평생의 영혼 구정의 전력을 다해요. 죄송해요. 오늘까지 깨부려 본 적은 없어요. 정말로 뭘 먹기 위해서 내 주의 사역을 밀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주의 사역을 밀어본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은 못 오고 내일로 오자 이래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령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세가족이요, 우리 정신 차려 기도하자. 제가 항상 누가 말하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난 지금 약속을 못해. 왜? 어느 날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갈지 몰라. 근데 어떻게 약속이니? 약속 지킬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약속을 내가 지금 받아들일 때가 아니야. 나는 굉장히 급할 때야. 나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야 되는 때가 왔어. 한눈 발휘할 때가 아니야. 누구 만나고 다니고 쓸데없는 일 할 때가 지금 아니야. 지금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인 줄 알아. 주님 오시는 거 보이는 것 같아. 주님 오시는 거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보이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열심을 품어 신랑을 맞으려고 몸부림치겠나 생각해봐. 우리 깨어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찬양하고 깨어 내게 맡긴 영혼 돌보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깨어서 주님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 위해서 죽도록 사랑했더니 나도 죽도록 주님 사랑하리라고 작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그 마음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셔.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오. 왜 그런 기도 제목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기도가 소생되지 아니하면 점점 세속화되고 정욕화되고 마귀 사단 귀신에게 이끌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무관심자 배신자가 되어 지옥 갈까 두렵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열망하고 악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 뵐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데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날 위해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면 나도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내 주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에 이번 40일 10일 작정 기도, 내 구역 식구, 내 기관 식구, 내 부 식구, 내 교구 식구, 지역 식구, 내 전원 창수 지켜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내가 여기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참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기도에 실패하면 교회가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큰일 나면 내가 큰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경고장을 날리면서 코로나로 떨어진 믿음을 기도로 회복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저는 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에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 애타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불순종한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길 바랍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속화됩니다. 육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기도하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고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장악당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 영혼 망하는데 육신이 살아있다고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산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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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타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 외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에 몰입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에 몰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외면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며 내 영혼 죽고 망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엄중한 말씀 경고로 받지 않고 방관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주여 내가 어쩌다가 내 영혼을 스스로 죽이고 망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수렁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들고 나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풍속과 여러가지 상한과 현실을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게 당했던 마귀사단 귀신의 결박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외계했으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마귀사단 귀신 흉악의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권세로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죄의 결박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뱃속에서 내 영혼 건져주세요. 내 영혼 건져주세요. 내 영혼 건져주세요. 주여 내 영혼 살기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기도로 얻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과 같이 죽도록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4월 17일부터 진행되는 40일 그리고 10일 기도에 전성도 모여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막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충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각 부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부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일 실무 강의를 위해서 주여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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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오늘도 능력있게 권세있게 주님의 목소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감있게 용감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지금처럼 신청목 대전권 강의 능력있게 권세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전체 가족들이 일찍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능력있게 설교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가족들의 기도를 드려주시옵소서. 능력있게 권세있게 영광있게 영역있게 지금 전복회자들 능력있게 권세있게 주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능력있는 목회자들로 만드는 일에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체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파악하여 주시고 2부 예배 4부 예배 능력있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기도에 몰입.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 오늘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헛되다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예외가 되게 도와주소서.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가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완전히 다시 한번 살아나되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영적인 수준이 넘쳐나게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방법은 기도입니다. 훌륭한 기도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성회를 놓치지 말게 하소서. 결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며 찬양에 전념을 다하지 못하게 하며 기도는 중언부언하게 하고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종교생활처럼 의미 없이 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아, 주님의 흘린 십자가의 피의 생명이 위대한 것을 인정하노니 너는 감히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수작을 버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아, 영적 생활을 무너지게 만들어 육의 삶으로 살게 하는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는 지금 즉시 아멘 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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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간 원수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에 불이 붙게 하옵시고 예배에 불이 붙게 하옵시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불이 붙게 하소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 풍속을 이기고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 일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뒤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파괴해버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저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밤부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